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 위기를 극복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위기를 맞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바닷가에 살든 산골에 살든, 그가 작은 단체를 형성하고 소규모의 모임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큰 단체, 큰 모임을 이루고 있든지, 그 공동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어떤 공동체도 조직도 위기는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위기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로운 역사와, 그리고 그 위기에 승리롭게 대처하지 못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패배자들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위기를 이겨낸 사람,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퇴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위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위기와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폴 스톨체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라.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위기를 장애물 기회로 전환시켜라. 그 책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위기를 만나는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위기를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이 됩니다. 영어로 quitter, 도망자. 두 번째,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앞에 아예 텐트를 치고 캠프를 하는 사람, 소위 캠핑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저앉은 사람, 위기 앞에 포기하는 사람을 말하죠. 세 번째, 위기를 만나면 이 위기를 딛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 극복해내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영어로 it's a climber, 정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폴 스톨츠는 그의 책에서 위기를 만난 세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그 길을 알고 돌아와 주저앉은 사람, 도망가는 사람들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네 번째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뭐가 높다고 그래요? IQ가 높다고 그래요. IQ, Intellectual Quotient, 지능지수가 높다. EQ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높다. 사람이 참 감성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풍성해서 상처난 가슴도 잘 이해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 EQ가 높은 사람입니다. SQ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SQ는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가 높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사건 속에서 잘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 SQ가 높은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도 SQ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Social Quotient, 사회성이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세술이 발달되어 있거나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SQ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도 FQ, Faith Quotient, 신앙지수가 높다. TQ, Thanks Quotient, 감사지수가 높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역경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역경과 위기를 극복해내는 사람을 가르쳐서 AQ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Adversity Quotient,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위기로부터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갔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부름을 받아 떠나는 모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가나안 땅에 갔지만
흉년을 맞이합니다. 자식이 없어 첩을 얻어서 85살의 나이에 첩을 두고 86살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속을 썩입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본처로 말미암아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 그리고 이 본처와 첩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먼저 태어났던 첩의 소생과 본처 사이에 태어난 이삭, 이스마엘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첩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겼을 때 첩과 첩의 소생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도 얼마나 위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는 첩의 소생과 자신과 있는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려서 제물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40세에 결혼하였지만 20년이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6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워서 두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 편애가 그 가정 속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이 가로챘습니다. 형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는데 형제간에 죽이는 살인사건이 곧 펼쳐질 위기가 됩니다. 그러자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친정집으로, 그러니까 그의 아들 외갓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에 처가살이이자 외가살이이자 처가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야곱을 맞이하는 이삭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삭은 노후에 실명이 되어서 자기 아들도 구분하지 못하고 큰아들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작은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의 생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 에서와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20년 외가 처가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연애는 어땠습니까? 7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며 연애했던 그 아내를 얻어 하룻밤을 잤는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14년 동안 아내 4명을 얻기까지 그가 겪었던 일, 그 이후로 6년 동안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그 양을 치면서 겪었던, 외삼촌이 얼마나 나쁜가, 임금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하얀 건 나면 네가 해라, 얼룩배기 나면 네가 하라, 아니 얼룩배기는 내가 할게, 계속해서 계속되는 위기가 계속됩니다. 4명의 아들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들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암투가 있었습니다. 형제간에 미움이 있었고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고 베냐민을 낳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노년이 되어 나이가 130년이 지났는데도 흉년을 맞아서 이민을 가야만 하는 그의 삶, 야곱의 세계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 사이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이내 미움받는 동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인 아닌 죄인의 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서 가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위기와 위기에 연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든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던 그 부모의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나일강 하수에 버리는 그런 처절한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 살게 되었지만 그 40년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낳은 생모로부터 젖을 먹으면서부터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던 그가 애굽의 문화 속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날 노역의 현장에 나가서 자기의 동족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고 히브리 사람을 죽입니다. 아니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겠지. 의외로 그것은 들킴이 되고 그는 더 이상 바로의 궁궐에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자기의 장인이 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동안, 그리고 그 40년 끝자락에 호렙산 서쪽 어떤 산기슭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40년을 어떠했는가? 그의 80년의 삶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약 200만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야하며 원망했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갖은 고난을 다 겪으며 위기가 연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여정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그의 친누이고 형입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위기와 위기, 계속되는 위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 어떠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왕의 진미로 자신을 깨끗이 더럽히지 않겠다고, 깨끗함을 유지하겠다고 그가 많은 오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 다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그렇게 쉬운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아버지 없는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출생을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다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사람들 2살 아래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 나이 애국으로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많은 바리새인, 대제사, 서기관, 당시의 율법사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때 바알세불이 잡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도, 그의 기적도, 그의 모든 능력도,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상에 조롱을 당하며 비참하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좀 보십시오. 제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가 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위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위기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삭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야곱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다니엘이 실패했습니까? 모세가 실패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들 모든 생이 믿음의 영웅이었고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위험한 기회입니다. 당신은 위험하고 당신은 힘들고 당시에는 정말 견디기 어렵고 당신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지만 그러나 이 위기가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이 그런 수많은 위기의 때를 넘긴 것은 그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 구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어 역사의 가장 빛나는 위대한 사도로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수많은 위기, 그러나 그것은 결코 힘겹고 버거워 보이지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앞의 인생이었다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기를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위기는 우리에게 역경이요, 우리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위기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극복됩니다. 그 위기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더욱 빛나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승리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위기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위기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위기는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잠깐의 고난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굳게 만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 강해지지 못합니다. 온실 안에 자란 콩나물은 연약해요. 들판에서 자란 콩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교회에 보내는 일반 서신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서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간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고시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올해 고시 없다. 고시가 있어야 좋아요, 없어가 좋아요? 없어야 좋죠. 시험인데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시험을 거쳐야 판검사가 나오고 그래야 변호사가 나오고 그래야 더 높은 지위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과 위기를 통하여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 이 위기,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없으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에게 위기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찬스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이미 답을 얻어놓았습니다. 승리라는 답을 우리는 이미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승리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음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엎고 천둥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때리며 우리를 무섭게 할지라도 그 천둥 먹구름 너머에 찬란히 빛나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결단코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밤은 결단코 다가오는 아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떤 위기도 우리의 승리를 막을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위기를 만나지만 위기를 이겨낸다, 위기를 극복해낸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피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위기를 승리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반대의 역사입니다. 승리로운 모든 역사는 난관에 부딪혀 그 난관을 이겨낸 역사가 승리로운 역사입니다. 사단의 극렬한 저항과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심지어는 얼마나 심한 공격을 가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죽이면 끝날 줄로 알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에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동성혼입니다. 차별금지법,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몇몇 조항은 도저히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조항, 예를 들면 성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 성향이,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연애해도 괜찮다. 그거는 여러분, 그건 성적 성향이 다른 게 아니고 죄예요, 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동양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첫 번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이 서울시장이에요. 저 대단히 세졌죠? 동성애 동성혼을 괜찮은 것이라고, 성적 성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별개. 지금 제가 박원순 시장 대통령 되란 말도 아니고 안 되란 말도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되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 갖고 뽑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의 정치적인 능력과 성향, 그분의 경제 정책이나 어떤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가 경영 능력,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적합하다, 그럴 때 뽑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지지하고 있는 그 사상만큼은, 제가 박원순 시장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사상만큼은 비성경적이며 올바르지 못하다, 저는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기독교는 미국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가 동성애자 동성혼자를 사랑하고 그 동성애 동성혼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잘 인도해야 하고, 성경적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에 이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동성혼자였어요. 동성애 동성혼에 있었어요. 어떤 날 길을 걸어가다가 서울 육교위에서, 서울에 있는 육교위에서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생겼어요. 도대체 나는 뭐냐?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떠올라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그 순간 그 육교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 몸에서,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 몸에서 뭔가 연기 같은 게 싹 나가는 걸 봤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동성애 동성혼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구원받았어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동성애자들을 모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그 교회 동성애 동성혼자 400명이 출석해요. 주일마다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벗어나고 동성혼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무언가 사단의 악령 가운데 그들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름을 직접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분도 지금 이 동성애 동성혼을 지지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상은, 그 사상은 안 돼요. 여러분이 동성애 동성혼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성경 속의 창조로는 동성애 동성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동물 비슷한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곳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도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들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죄된 행동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해야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에 미국에 있는 한인 남침내 교회, 한인 침례교회가 한 800개 있습니다. 총회가 열립니다. 이 총회 기간이 미 남침례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함께 열려요. 이 기간이 똑같은 기간 가운데 한국인 미주 한인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산호세 뉴비전 교회에서, 그리고 미국의 목사님들은 오하이오주에서 따로 모였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 약 2만 명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있고 한국의 목사님들은 800개 교회에서 약 400명이 목사님이 함께 참여해서 그 총회 기간 중에 저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라. 제가 가서 도착하고 옷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거의 한 30분 만에 첫 시간 강단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체 45분 3번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20분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시간 때문에. 그 다음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미국의 침례교회, 미 남침례교회 총회에서의 대각성 기도의 시간을 그대로 실황 중계하며 한국 목사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끼리니까 말씀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그게 소위 미국의 침례교단 내에 기라성 같은 거물급 목사님, 저는 이런 용어를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는 거 잘못됐다. 지금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이거 반대하면 세금 내야지 돼요. 세금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동성혼자 결혼 주례를 안 해주면 지금 벌금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 목사님 40여 명이 함께 그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감옥 간다면 감옥 가겠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면 내겠다.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입장. 미국 장로교회 가운데, 미국 장로교회, 한인 장로교회 몇백 개가 거기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장로교에서 지난 2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결혼의 정의를 장로교 총회에서 바꿨고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결혼의 정의를 바꿉니다.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건데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로 바꿨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교단에서, 장로교 교단에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에 3월 달에 동성 결혼 관계에 있는 남자에게 목사 안수를 줬어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교회가 그것으로부터 교단 탈퇴를 했습니다. 몇몇 교회가, 한인교회 가운데 몇백 개 가운데 4교회가 탈퇴했어요. 그 중에 제일 선봉에서 있던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선한 목자 장로교회라고 제가 집회갔어요. 그런 상황, 바로 그 아주 민감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월요일 재판인데 재판 전 주일, 토요일, 금요일 사흘 동안 저들어 와서 집회라고 해서 제가 거기 집회 간 거예요. 왜 저를 강사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주 제가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이런 위기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함께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 타협하면 안 되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습니다. 위기를 만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하사가 우리의 재산을 몰수해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이미 사형을 연도받은 것처럼 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도 바울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건져내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타협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만 고수하면, 오늘날 밤 그레이하운드호는 엄청난 파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깨보니 선실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호의 한쪽 옆구리가 파손되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펌프로 물을 퍼냈습니다. 9시간 동안 그는 선원들과 함께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희망이 배보다 더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소금물 젖은 갑판 위에 몸을 던지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면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레이하운드호와 모든 탑승원들 단 한 명의 생명도 해침을 당치 않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던 대서양의 그날 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는 영국에 도착해서 어떤 날 그 나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모두 건져주시고 배까지도 안전하게 안식의 항구로 인도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상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얼른 막 받아 적었습니다. 그가 저 유명한 노예장사 존 뉴턴의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405장, 그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원히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시편 34편 다윗이 기록했어요. 언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34편 바로 앞에 보면 아비멜렉 왕을 피하여 그가 생명을 건졌을 때에 이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이 처절하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벽에다 박겠다. 그 다음에 또 있을 때는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겠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놉당으로 갑니다. 아둘람 동굴로 갑니다. 시글락 동굴로 갑니다. 수없이 쫓기고 또 쫓깁니다. 한 번은 그가 피했습니다. 몸을 피했는데 어디로 피했는가 하면 아기스 왕이 있는 가드로 피했습니다. 가드는 나라 이름이고 아기스는 왕 이름입니다. 그 아기스 왕이 있는 가드로 피했는데
그 성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가드 왕하고는, 이 가드의 왕 아기스하고는 사울하고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대적인 다윗이 그 성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특수엠에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미친 채 합니다. 몸을 대문에 가서 극적이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합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다윗이 사울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기스는 말합니다. 세상에 저런 미친놈이 무슨 사울의 적이 되냐. 어디 미친놈이 없어갖고 우리 성에 미친놈이 오자서 이 사람을 데렸냐고, 빨리 쫓아내라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성에서 그렇게 나오고 쓴 시가 제가 방금 읽었던 시편 34편. 위기에서 건져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의인의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며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며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맨날 축복만 받고 아들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 암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 가난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만 바르게 바라보고 신앙만 지키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위기 가운데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극한 시험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앗아가지 못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지만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위기 가운데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 어떤 위기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위기 가운데도 능히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아직까지 위기가 없었다고. 어쩌면 그 위기가 내일 올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위기가 계속되는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위기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오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였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